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2월이네, 그죠? 예. 이번 12월은 정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또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가자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생명이 태어나면 참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신비로운 존재이며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참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의 탄생이 정말 생각하면 정말 신비적인 겁니다. 참 이렇게 해서 아기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다윗은 한 인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물론 결혼을 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설명을 그냥 그 인간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인생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또 우리 일반적인 이 한 생명의 탄생보다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데 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요 앞장에 나오면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항상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힘들어서 얼굴 찌든 얼굴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기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우리 의사라고 알고 있지만 철학가도 되고 그 다음에 과학자도 됩니다. 누가가요. 그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같이 함께도 다니면서도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이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도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일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서를 읽고 그렇게 우리들도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믿음 위에 올바로 이 믿음 위에 도대 위에 기초 위에 올바로 서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준 그 시기가 언제라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참 진리라 하는 것을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아까 읽어주셨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때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언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보내어서 매우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볼품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그 소식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사람하고 청혼을 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혼은요, 지금의 약혼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약혼식을 하죠. 약혼식에는 약혼을 해놔놓으면은, 그러다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그것을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혼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청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의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상태이지만은 만약에 파혼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법적으로 가서 법원에 지게 말하면 법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청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 이런 뜻이지요. 천사의 인사에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입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지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아직 남자도 모르고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고 또 특히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애가 태어나면 그 아비가 이름을 짓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원자, 구세주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실 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표현한 방법,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아기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에 이 천국의 모든 이 나라에 나중에 이 말 그런 왕,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야곱의 집이라 하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지금에 보면은 이 일은 지금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질문하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 가문으로서 자기의 선조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큰 능력을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 행해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것을 적을 물리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했는데 전혀가 성령으로 잉태를 내서 아기를 낳는다 하는 건 처음 사건이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예언은 해 왔지만 처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남자와 성전관계를 가지 않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는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인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는다.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 그 다음부터의 사항을 보면 마리아도 참 정말 믿음이 대단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것.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 성령으로 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은 물론 인간 남녀가의 관계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들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해서 잉태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는. 이거는 예수님의 출생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근데 마리아 보면은 왜 성경에 보면은 자기한테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기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정이나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성경에 맞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구한 대목이 없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즉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엘리사벳,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6개월이 된다. 임신 배 엘리사벳이.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난 나이가 늙었다고 이렇게. 너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다는 그런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이 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예고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냥 읽지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가면이와 난이시도처 대기나이고 또한 나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믿고 계시는지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강한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마리아가 이 말씀 끝에 뒷장에 보면 바로 엘리사벳에서 갑니다. 산골로 찾아가서 3개월간 엘리사벳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서로 3개월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더 완전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루어진다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오늘 보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의심하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참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 그러면 그 순수한 믿음을 본다. 순종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최종적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과연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전적으로 순복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그대로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계획 중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생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이제 그건 지금 2000년 이제 이전의 일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보면 그 정도의 믿음에 예수님을 잉태할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우리를, 나를. 왜 하나님 나를 나에 대해서 뭐 없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이 문제가 이거야.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순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를 사용하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순전하다 하는 것은 아까 죄에서 오염되지 않는 상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순전하게 못 믿어요. 왜? 내 생각하고 내 지식이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의 자세로
일본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가 내가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뭐 한국말도 말도 그렇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의 자세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에도 종의 자세로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죠?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부터 또 낳고 나서부터도 엄청난 피신을 가야 되고 엄청난 일을 다 했습니다.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 나서 정말 엄청난, 그죠? 태어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까지 순전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희생할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이루어 가시는 뜻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신잉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의 통해서 몸을 빌려서 탄생한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저 천국, 우리의 본향에 갈 때까지 이 감사와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지, 혹시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한 번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가 있고 내 지식,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마리아의 믿음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희생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센터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귀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정말 진리이며 진실임을 우리가 다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마다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교 사역과 또 복음의 전파에 나와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오신